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함께 나눈 말씀으로 절망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존귀한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총명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통하여 힘을 생성할 수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게 성도에게 준 아주 좋은 병기이고 선물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하지 못했다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아니요, 한 번도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황당해지더라고요. 이건 목회자의 문제인가, 그분의 신앙의 문제인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나, 이런 어떤 자괴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 정욕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기도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욕적인 기도가 있거든. 타락한 육체로부터,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시편 40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평안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항구, 개역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바라는 항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바라는 것, 소원을 향하여 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험상궂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아람어의 표기법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요. 이 바디메오 참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는 것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여리고에 있는 지역에서 꽤 유명했던 거지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근데 대를 이어서 그 아들까지도 거지고 게다가 눈이 마른 맹인이고. 이러니 이게 참 뭐 이렇게 절망스러운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당시에는 이 남에게 동정을 받고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야 되거든.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띄어지고 예수를 쫓았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절망스러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눈이 띄어지고 예수를 쫓는 신분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절망이 없다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무리 흑암이 있고 아무리 어둡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든 절망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곤고하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절망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절망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절망의 순간 어둡고 그늘진 환경 속에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 여리고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여리고는 이 해수면에서 25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는 이 언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250m와 790m 사이에 거의 1km간의 그 편차가 있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그런데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유월절이 가까웠거든요. 그 유월절 절기가 오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성경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게요. 안 보인다, 깜깜하다.
이것처럼 슬프지 슬플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지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는 그의 인생 속에 호강이라는 게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남에게 동냥질하고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참 처량하잖아요. 이것처럼. 아니 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빚도 받다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버지도 그지. 자기도 거지. 아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무슨 절망이에요. 이런 절망. 근데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지도 그렇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아무리 절망이 있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일반 사람도 안 되니까요. 그 전에 그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위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뽀빠이 부르면 뽀빠이가 탁 나타나서 구해주잖아요. 마징가 제트도 그렇고 만화 영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빛을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요. 그거를 경험상으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런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땅이 혼돈해요. 어둠으로 있고 그냥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왜? 새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어둠의 순간, 곤고의 순간 그때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시편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반석에 두사 내 발로 걷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내 힘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려 반석에 두신다 그러거든요. 반석에 두셔서 내 발로 걷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먼 맹인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바디메오가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흑암의 세력 속에서도 주님,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절망이 있을 수 없는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 눈은 멀었어요. 그러나 귀는 밝은 거예요. 귀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이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 백성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때가 되니 그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을 알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다. 그분이 나를 이 흑암의 세력에서, 이 절망의 세계에서 건질 뿐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이 소리질러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began to shout라는 단어를 썼어요. began to cry out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shout 하면은 크게 shout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cry out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냥 막 전신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의 성경에서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크라조라는 것은 까마귀라든가 그런 그 새들이 거락 하고 울잖아요. 그거를 연상해서 만든 단어가 크라조. 아주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거야.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 안에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걸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에서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에는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먼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를 때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하니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쳤던 사람이 그냥 눈먼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고운 소리가 아니라 찢어지는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그 크라조라는 헬라를 보면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 예수에게 가고자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바디메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늘. 그런데 거기서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도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으러 나갈 때에 이런 방해 요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 요소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 불시험이 있다니까요. 나는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냥 절망 속에 있고 그 곤고 속에 있는데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온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가졌거든. 막 그냥 더 절망의 환경,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마귀에 의하여 막 시들림을 받고 마귀에 의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고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더 곤고에 빠지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할까? 내게 그 불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나올 때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장애물 속에 나의 믿음의 주님을 더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불시험을 주거든요. 그 장애물을 주거든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잖아요. 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잖아요.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내게는 시련이 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고 그 자세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망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소원이 내 안에서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래요.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 머물러 서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소리를 질러서 바디메오야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를 부르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고 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게 안심하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안심하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더 이상 내가 절망의 환경에 억눌려서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그 절망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가니라 그렇게 나와요. 이 겉옷은 거지의 상징입니다. 이 겉옷은 망토 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잠을 잘 때 덮는 이불도 되고 거지 노릇할 때 깔개도 될 수 있고 이건 거지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거지의 상징이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절망의 환경에 얽매일 수 없다. 절망이 나를 붙들 수 없다. 절망이 나를 그렇게 가져둘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벗어버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걸 벗어버려.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나는 거지의 상징인 이것에 내가 묶일 수 없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뛰어 일어났다 해서 눈먼 소경이에요.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갑이라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나와요. What do you want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단순 명료해야 돼요. 복잡하게 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거지에서 연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선생님이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내 기도의 향방, 내 기도의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하고 클리어티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복잡한 소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늪에서, 절망과 군고의 늪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힘이에요. 이 물이라는 게 뭐 약하잖아요. 근데 그 물도 아주 미세한 그 구멍을 통하여 고압으로 팍 쏴주면 강철도 잘 나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확 나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를 구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의 겉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눈 뜨는 소경이에서 빛을 보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의 위치는 어디예요? 길이에요, 길.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동냥질하고 거기서 어떤 때는 뭐 수입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엉켰던 길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그 선한 모습으로 갈 때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 단순 명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소원이 응답되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그 길에서 동냥질하고 그 길에 머물렀던 이 눈먼 소경이 눈이 띄어지는 자유를 맛보고 이제는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무의미하고 인생이 거친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절망이 왜 왔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절망이 왔나? 그 절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절망이 왔나? 그 절망을 통하여 내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 절망이 왔을까?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분명해지고 새로워져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무의미한 자가 의미 있는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절망이 왔어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절망은 더 있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이 우리에게 큰 소망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